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부터 27절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생명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지요. 자, 제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8절에 너희로 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건 이 사람들 가는 길을 용납하라.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장풍이 쏘듯이 다 물러져가는 영적 권위도 있었고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체포당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칩니다. 자, 그런데 도망치지 않은 두 제자가 나옵니다. 다 도망쳤는데 도망치지 않은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네요. 시몬 베드로. 베드로는 안 도망쳤습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름은 안 나오네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 10명의 제자, 물론 가룟 유다를 뺀 9명의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안 도망가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길을 따라간 제자가 둘이 있었다. 한 사람은 조금 전에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 당연하겠죠. 베드로야 뭐 가장 앞서는 수제자니까. 그 다음에 제자가 이름이 나오지를 않는 제자예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 제자는요, 이 뒤에 보니까 이 제자는, 이름 모르는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힘이 있나요? 봐요. 대제사장을 안대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갔다. 대제사장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재판을 받는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 밑에 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어디가 있어요? 문 밖에 서 있었다. 왜 못 들어갔느냐? 뭐 대제사장 집이니까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두려워서 문 밖에서 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재판을 받는 그 대제사장 집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그 제자,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하고 알아서 그 문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 제자가 누구일까? 심히 궁금합니다. 누구일까? 근데 여기서 제자라고 해서 꼭 12명의 제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12명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12명만 있던 건 아닙니다. 여자 제자들도 있었고 수백, 수천 명도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은 다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들어간 제자가 꼭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이 제자 누굴까?
대제사장을 알아서 집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아마 수수께끼처럼 찾아본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능력 있던 사람 한 두 사람 정도 생각이 납니다. 한 사람은 관원이면서 나중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그 사람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으라고 할 정도의 능력 있는 관원. 이 사람일까? 또 한 명의 능력 있는 관원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누구?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일까? 니고데모일까?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런데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99% 유력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99% 유력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이 제자는요,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제자예요. 요한복음 13장 23절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사랑하는 자, 예수의 품에 의지해 누웠다.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우리 그때 한번 봤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의 품에 누워서 떡을 먹던 제자. 그러니까 왜 누웠어요? 남자가 남자 품에. 그런데 다시 보기로 한번 그때 찾아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곧 그가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예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어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실 때 내려다 보니까 거기 어머니와 누가 있었다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그래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장면이 나올 때도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랑하는 제자.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보라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맡겨셨죠. 이때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다. 마지막으로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안식 후 첫날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을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여기 또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 다른 제자 누구일까요? 12명 중에 한 명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정황상 다른 12명 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가 거기 있을 수는 없어요. 최후의 만찬에도 12명이 있었고 어머니를 맡긴 제자도 12제자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제자도 12명 중에 하나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 정도쯤 되면 99% 누구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요한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을 쓴 요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대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다라고만 힌트를 줍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읽는 사람은 대부분 다 요한이라는 것을 알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꼭 요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왜 요한은 자기 이름을 안 밝혔을까?
제가 요한복음을 썼어도, 창무복음을 썼어도 제 이름을 안 바뀌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특징, 다른 복음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른 복음도 똑같은데 여기에 제자들의 모습은 참 둔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전문 신학 용어로 둔제자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해도 동체 못 알아들어요. 좀 멍청합니다. 죽는다고 해도 못 알아듣고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거기다 대는데 단 하나 똑똑한 제자가 있어요. 다 알아들어요. 그게 누구예요? 자기. 그러니 다른 제자들 못 알아듣는데 나만 잘났다고 내 이름을 쓰기가 참 어려워요. 거기다 대고 요한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베드로의 실수를 많이 기록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실수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실수가 투성이고 나는 베드로보다 더 똑똑해서 다 알아듣고 그러면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자기 이름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힌트만 주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다. 물론 이건 정황입니다. 요한이 99% 맞다 해도 정확하게 자기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제자를 한번 보십시다.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 친분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 그 사람은 도망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먼 발치에 서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취조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그 옆에 있었다. 옆에. 다 보고 있었다. 담대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담대해요. 같이 잡힐 수 있는 상황인데 그는 예수님이 죽고 그 뒷 감당, 어머니까지도 다 맡아줬던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처리할 일이 참 많죠. 사람 하나 죽었다고 끝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뒷처리를 다 감당했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사실 누가 해야 되죠, 그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요한이 다 합니다.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은 어디 있을까? 자,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요, 요한이라 가정하는 거예요. 멀리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 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 계집종에게, 여자 종이에게 가서 야, 같이 가서 저분 모시고 들어와라. 능력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저분을 모시고 와라. 근데 이 여종은요, 그냥 여종이잖아요. 계집종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 여자 종이란 말이에요. 그냥 여자 종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저 아저씨가 들어오시래요. 문지기한테 저 아저씨가 들여보내도 된답니다. 하고 모시고 오면 돼요. 그건 종이 할 일인데 저 오지랖이 좀 넓은 여종인가 봅니다. 그냥 자기 할 얘기만 하면 되는데 아저씨 예수의 제자지요.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힘이 없어서 못 들어왔는지 무서워서 못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순간 베드로는 무서웠어요. 자기가 잡히면 똑같이 예수님 옆에 서서 자기도 저런 고문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스승이 염려돼서 그래도 수제자 체면이 있어서 멀리는 못 도망갔지만 그렇다고 잡혀서 고통당하는 것은 너무 무서웠어요. 조금 전까지 예수를 지켜주겠다고 칼을 뺐던 베드로의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입니다. 계집종이 아저씨
예수의 제자지요 라는 말 한마디에 큰 소리로 허허 큰일 날 소리, 누가 베드로야? 누가 예수의 제자야? 너 잘못 봤어. 아가씨 큰일 날 소리 하네. 나 아니야. 사람 잘못 봤어. 자기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부인합니다. 17절에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부정합니다. 그 자리를 피합니다. 하지만 멀리는 못 가요. 여전히 예수님이 걱정됩니다.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나? 예수님이 저기서 즉격 심판을 당하나? 어떻게 되나? 그래서 또 먼 밭이 떠 있는데 추워요.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집니다. 사막 기후니까. 저쪽에서 모닥불을 피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모닥불 쪽에 가서 팔을 내밀어 봅니다. 따뜻한 온기가 들어와요. 가슴은 떨리고 무서웠지만 따뜻한 온기를 대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녹아집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함께 옆에서 불을 쬐던 사람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더니 베드로네? 또 알아봅니다. 당신 예수의 제자 베드로지? 다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베드로는 또 펄쩍펄쩍 뛰지요. 나 아니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나 알아. 그렇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를 저주합니다. 내 저주받을 저 죄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날 엮으려고 하느냐. 나 저 사람 모른다. 아주 심하게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베드로 맞아. 나 봤어. 당신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 내가 그 옆에 있었어. 공교롭게도 말고의 친척이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가 3번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지요.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스승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칼을 휘두르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 당당한 베드로의 모습은 어디 가고 여종 말 한마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다 무너져가는 창피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2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한 명은 예수를 끝까지 따르며 대제사장 집에 당당히 들어가서 베드로까지 불러들일 수 있었던 그 당당한 제자의 모습. 똑같은 제자인데요. 또 하나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제자라는 얘기에 3번이나 자기네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퍼부었던 그 불쌍한 창피한 베드로. 베드로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있어요. 여기도 부인하고 저기서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임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가 바쁩니다. 얼마나 창피한 모습입니까? 도대체 같은 제자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제자인데요. 성격 차이일까요? 열정의 차이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비교해봐도 요한보다는 베드로가 훨씬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이전에 있을 때까지 베드로는 늘 자신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명실상부한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신앙과 사랑을 받던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한 번도 내가 스승을 부정하거나 배신한다는 것을 생각조차 꿈에서부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자기가 최고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믿었고, 그의 믿음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베드로를 가장 앞장 세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제자들도 전부 베드로가 수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제자 훈련 3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주무실 때, 사람을 키울 때 가장 크게 키운 사람이 바로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믿음이 가는 베드로였습니다. 절대 순종의 모습을 보였어요. 수제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신앙 고백 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킬 때도, 변화산에서 죽은 선지자들을 볼 때에도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의 가장 오른편에 있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을 보호해드리겠다고 그렇게 공포했고, 정말 예수가 잡혀간다고 할 때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낼 정도로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헌신을 보여주었던 능력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약해지니까 한순간에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는 창피한 사람으로, 참으로 비겁한 사람으로 나락에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가 부족했어요? 요한보다 부족한 게 뭡니까? 도대체 요한은 뭐길래 베드로도 못하는 그 일을 해내는 겁니까? 요한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요한은 무섭지 않았을까요? 요한은 대제사장이 빽이 있어서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베드로가 요한보다 모자란 게 뭘까? 요한이 베드로보다 나은 것이 무엇일까? 요한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이든 다른 성경에서 요한이 두드러지게 자기를 드러낸 적이 거의 없어요.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본 적도 없고 오병이의 기적에 앞장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예수를 따르던 제자. 나이는 가장 어렸고요. 그에게는 카리스마도 없었습니다.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 앞에서 담대함하게 자기 일을 해나가고 스승을 끝까지 지켜드리는 이 요한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와 다른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항상 베드로, 요한 앞에는 무슨 명제가 붙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아주 완벽하고 단순한 차이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다. 자기가 사랑을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랑만큼 예수님 앞에 헌신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혈기가 아닙니다. 의가 아닙니다. 사랑이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사랑했겠지만 요한은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였다.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이전에 읽었던 구절들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실 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에도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 모든 본문에서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 제자였다. 우리는 종종 내가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헌금하지 못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크게 사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지 못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앞장서지 못하니까, 나는 교회 리더가 아니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별로 안 이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의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의를 내세우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다가 넘어진 사람이 참 많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나는 헌금도 많이 냈어. 나는 이렇게 교회당도 지었어. 나는 신앙의 연륜이 깊어. 나는 교회 목사야. 나는 교회 장로야. 나는 교회 안수집사야. 나는 교회 권사야. 나는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알아. 나는 성경도 많이 배웠고 제자훈련도 많이 수료했어. 나는 이런 것들을 해냈어.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신앙적 교만과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순간의 위기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요, 내가 향하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었던 것 뿐이지 내 의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한이 왜 안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요한은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겠지만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 앞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목숨도 다 내어놓아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의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일생일대 위기 앞에서는 결국은 한없이 나약한 창피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 가졌고 많은 일을 행했어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면,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한 방에 넘어져가. 여러분,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교만해서 내 의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봅니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언제든 예수를 배신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열정보다, 내 의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앞서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이 나에게 더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것, 이것이 모든 삶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사랑을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의를 행함으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먼저 충분히 받으니까 그 사랑으로 이 중요한 순간에 요한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지켜드리는 거죠. 내 의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베드로는 능력의 칼로 남의 귀는 자를 수 있었는데, 어른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는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큰 사랑을 늘 감격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초능력적인 힘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죽음 앞에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지, 내 의로 무엇인가를 해낸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베드로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의는 언젠가 끝납니다. 내 열정은 위기 앞에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 안에 얼마나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지,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얼마나 충만한 사랑으로 거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날마다 그 사랑을 점검하시고,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